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효도 중에 진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중보기도의 시간표가 지금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표를 지내고 있는데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을 중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하고 사람을 다리 놓고 또 사람하고 사람 사이를 다리 놓아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보하는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 중보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단계가 보면요, 처음에는 나를 위한 기도의 단계가 있죠. 나를 위한 기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나를 위한 기도에는 특별히 간구가 있고 그냥 일반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죠. 간구의 단계는 너무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절박할 때 이제 하는 기도를 말하죠. 근데 여기 기도라고 하는 것은 프로슈케라 그래가지고 일상적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하는 소통의 상태를 기도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뭐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평상시 24시 기도는 프로슈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거는 24시간 간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간절하게 계속 간구 못 합니다. 그래서 데이세이아라는 이제 헬라말을 쓰는데 간구는 아주 특별한 상황일 때 하는 거죠. 자기가 너무 이렇게 절박할 때. 그래서 간구보다는 이제 일반적인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타인을 위한 기도, 요거를 이제 중보기도라 그래요. 요거를 중보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기도는 이제 도고라 그러죠. 도고란 말을 잘 안 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요런 이제 기도 같은 경우가 나를 위한 기도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의 단계죠. 그다음 세 번째 기도는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 단계의 기도예요. 사실 감사가 뭐 이게 우리 인생에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사할 일이 뭐 한 달에 한 건 있을까 말까 이런 식이죠. 감사를 우리가 찾지 않으면은 감사가 없어요. 찾아야 돼요. 감사는 우리 자신들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장미 보면서 감사하죠. 장미 보면 감사하죠. 근데 장미나무 가시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 자기가. 감사할 조건을 찾을 때 그 단계가 최고의 단계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이 내용을 보고 수준을 본다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기도의 단계로 가면은 최고 수준의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자기를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와 또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최고 단계, 최고 수준의 기도다. 최고 수준. 최고 수준의 기도다.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은 어떤 때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거죠. 나라 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정치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향받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복음을 막을 수도 있고 복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 우리나라가.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제사장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우리나라는 모든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왜 했냐? 궁극적으로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기도의 목적은, 목표,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위한 것이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이방인의 정말 스승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정치인들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되냐? 중보기도 해야 돼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도 가족 간에도 서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유는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살리는 거. 이 내용 때문에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실 캠프 하는 거 보면은 막 내가 이제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현장 분석도 하고 캠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한 두 달, 세 달 하면은 한 사람 돌아오고 뭐 이래요. 많이 안 와요. 영접은 많이 하지만, 영접 한 20명 하면은 그 중에 교회로 오는 사람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두세 달 해가지고 그동안 영접한 사람이 20가정이면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로 올까 말까요?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죠. 내용을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이 사람들을 중보기도 하는 게 캠프보다 훨씬 나아요. 실제로. 도와줘야 돼요. 캠프는요, 문도 안 열어줍니다. 어떤 데 가면은 막 핍박합니다. 아주 심하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 2달씩, 3달씩 또 1년 내내 추울 때도 가고 비 올 때도 가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겨우 만나서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거는 정말 이렇게 우연한 어떤 계기나 사건이 있을 때 나오지 보통 잘 안 와요. 교회까지는. 영접은 했을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근데 여기 와서 뭐 합니까? 서로. 개가 이러고 지나가는데 닭이 쳐다보고 있어요. 닭이. 쟤랑 나는 무슨 사이일까? 개가 닭 쳐다보듯이. 또 닭이 개 쳐다보듯이. 그래. 닭이 개 쳐다본다니까. 쟤하고 나하고는 무슨 사이일까? 아무 사이가 아니야. 친구다. 같은 개들끼리면 하고 이제 나발이 싸움하긴 하고 오줌 찍질해가지고 향 뿌려서 이건 내 터야 이러고 영역 알리고 이런데 개는 그 닭은 개 그 냄새 반응 안 해. 이러고 찌른내 나네 그러고 그냥 여기 먹을 게 없구나 이러고 간다고 그냥. 개하고 닭 사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서로 그런 사이잖아요. 여기서. 이러고 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가 보다. 넘어졌다 그러면 넘어졌네 이러고
그런 식 되면 되냐 이거죠. 2달 동안 추운데 비 맞는데 가서 오늘 전도해야지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소금 팍 뿌리고 물러가라 그러면 가는데 맞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해가지고 간신히 20명 영접시켰어.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교회도 안 와. 근데 만약에 진짜 한 명 교회 왔어. 그 사람 왔는데 뭘 해요? 쳐다본다니까 그냥 왔네 이러고. 이러면 되냐 이거죠. 여기 계신 분들을 살린 게 훨씬 캠프보다 나아요. 교회 안에 오기가 어렵죠. 안 옵니다. 왔는 사람도요, 우리가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이 중보기도라는 게 딴 게 아니 그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형편을 알면 진짜로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캠프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가 캠프 해보니까 그 한 영혼이 진짜 중요하구나, 소중하다는 걸, 그걸 배우려고 캠프한다 그랬거든, 유 목사님은. 가봐라, 캠프 해봐라, 문 두드려봐라, 노방전도 해보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그 방문 전도 해보라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 이 방문해가지고 집 두드려가면서, 문 두드려가면서 전도 해봐야 되는 이유가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거 배우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이제 전도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 보면은 뭐부터 보냐면은 첫째는 무관심, 또 관심을 가지더라도 서로 이래 별로 안 좋고 그런 거 봐요. 그런 거 보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게 먼저인데, 아, 쟤는 싸가지가 없어. 나를 보면 인사도 안 해. 저거 언제 한번 내가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 번은 꼭 해야 돼. 그 짚고 넘어가야지. 그러잖아요. 저 권사님은 왜 저렇게 무섭게 하는 거야? 꼭 교회 와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시어머니인가? 예를 들면 서로 그런다니까, 보이지 않게. 쟤는 왜 나를 보면 눈빛이 이상해?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캠프에 가고 막 결단하고 기도하고 동영상 보고 막 해가지고 갔다 와서 또 포럼도 하고 멋있게 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오면 기적인데 그렇게 안 해도 와 있는 사람 수두룩하거든요. 와 있는 사람 보면서 뭐 그거 따져요. 우리가 무조건 좋고 반가운 거지. 근데 그거를 막 돌봐줄 생각도 안 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 내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설명을 한창 해야지 겨우 아,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누가 어디 아프다가 무조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캠프에서 오는 그 심정으로.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이를 보니까 참 힘들어서 자기 몸 힘 하나도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왔어. 그럼 너무 귀할 거 아닙니까? 진짜 저 사람 놓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의 모든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캠프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대표적인 중보기도자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꼭 자기한테 뭐 할당이 되고 이래야 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맡겼어요. 그 궁극적인 이유가 사람 살리라고. 그것 때문에 한다면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딱 교회 와가지고 누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안 좋은 소식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놓고 무조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나는 청년인데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지 어른들 놓고 기도 안 해요. 그래도 안 되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이해는 몰라요. 왜 내가 어른들한테 기도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그 진짜 싸가지지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영역이 있다니까. 서로 유치부는 중보기도 가르쳐주면 다 합니다. 왜? 가이드는 그런 게 없어. 순수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 교회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그대로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이번 주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맞습니다. 너무 지금 엉망이에요. 모든 게 보면은 서로 막 정권 탈취하려고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아, 난 복잡해가지고 뭐 화토 치는 소리 막 나더라고. 비박이 어쩌고 친박이라는 용어는 없겠지만 비박 이걸 많이 들어보는 거거든.
난 실제로 몰라도 용어는 알아. 그런 거 막 온갖 거 나오고 뭐가 어쩌고 그 골치 아프더라고. 그래서 왜 이러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뭐 궁극적으로는 자기들 이제 당약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지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분들의 뭐 입장이 그렇다면 이해는 하는데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 진짜로.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그리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효도는 뭐냐? 자기 부모에 대한 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잘 알고 우리가 이런 걸 다 나눠야 돼요. 그럼 효도의 어떤 단계가 있다면은 오늘 본론은요. 효도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나 뭐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고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는데 예수님의 부모 공경에 대한 걸 오늘 본받는 거예요. 이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는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첫째는요. 공경의 효도가 담겨 있습니다. 공경의 효도.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제일 첫 번째 순종. 순종의 효도의 단계가 있어요. 1단계입니다. 순종의 효도.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이제 계명 중에 10계명 있잖아요.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뭐 깎거나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죠. 다른 신에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근데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그러면은 약속이 있다는 건데 그 약속이 뭡니까? 그러면 네가 잘 떼고 그랬어요. 첫째는 잘 떼고, 두 번째는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거든요. 범사에 잘 떼고 식구들랑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거든. 부모 공경, 그 다음에 장수. 장수는 세상의 축복 아닙니까? 범사에 잘 떼고 세상에서 오래 산다. 이 숫자라는 말은 단순히 오래 사는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이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모 공격 다음에 뭐죠? 이 6번째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물질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종이나 뭐 이런 걸 집이나 이런 걸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심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인데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이거죠. 그 앞에 거는 하나님 사랑한 거고 밑에 거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 사람하고 관계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래 돼 있어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지금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이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생각보다 좀 오래 계시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그럼 어떻게 좀 도움을 드려야 안 되겠냐. 아까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제 사실 좀 금전적으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내가 없어 지금. 난 돈이 하나도 없어 항상. 그래서 집사람한테 당신 카드로 좀 긁어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실행을 해야 되거든. 이게 순종의 효도란 말이야. 이게.
부모인데 아픈데 그 가면 모른 척하면 안 되잖아. 꼭 이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순종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 두 골로새서 3장 20절. 순종의 효도. 이걸 배워야 돼요, 먼저.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대체로 어떤 걸 하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부모나 하나님이나 어떤 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맥락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모의 자리에 하나님을 놓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면 아버지를 하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임금님 이렇게 하든지 뭐 하나님 대왕님이시여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아버지를 안 했어요. 하나님 천지신명이시여 이랬다고. 그러니까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라는 말 쓰는 데는 하나도 없어. 전 세계 봐도. 딱 우리 기독교만 아버지라 그래요. 왜? 순종의 이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랑 맥락이 같다. 뭐 옛날에 영화에도 두사부일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군사부일체 이런 식으로 군왕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 사실은 군사부일체에서 거기서 변형해서 두사부일체가 두목과 그거를 바꿔놓은 거지.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우리는 요새 두사부일체가 진짜 용어고 군사부일체가 아닌 줄 알고 그 정도로 헷갈려 가긴 이상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은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가 아니고 순종을 해야 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효도에 있어가지고 순종의 효도 이걸 배워야 돼요. 왜냐 이걸 안 하면요 우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애들 키워보면은 잘 안 돼요. 순종의 효도를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선택하셔야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애들이 좀 크다 보니까 나중에 그때 알겠더라고.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해요. 이제 그게 진짜지.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걱정도 하고 순종도 하고 다 하더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요 다음 단계가 어떤 걸까요? 요 다음 단계가 공경의 효도입니다. 공경의 효도. 자, 그러면 공경. 공경의 효도는요, 오늘 25절에서 27절. 자, 여기 지금 나온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25절에는 지금 누가 모였습니까? 5명이 거기 모였어요. 5명. 5명 모였어요. 5명이 누구죠? 첫 번째는 마리아. 그죠? 마리아 몰려있고, 마리아들이 다 모여있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엄마 마리아. 두 번째, 이모 마리아. 이모. 그죠? 세 번째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맞죠? 네 번째는 누구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말이야. 다 마리아들이죠. 엄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참 이름도 우리가 들을 때 좀 그러죠. 근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우리 글로바 많이 들어봤죠. 글로바가 외삼촌이거든. 그러니까 마리아, 이모, 마리아, 남동생, 그죠? 그의 부인이라고. 글로바 아내 마리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죠? 막달라, 글로바라. 글로바. 외삼촌이래, 외삼촌. 자기 외삼촌을 못 알아봐요.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변형이 돼가지고. 기존 신자들이 예수님 모르는 그 현상이 엠마오로 가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자가 갔는데 이런 나온다고. 그 글로바가 이 글로바예요. 자기 외삼촌이라고. 자기 엄마도 그다음에 거기에 여동생, 그죠? 이모가 여동생도 남동생도 다 모여 있지. 왜? 예수님 혈족이니까. 그리고 글로바는 안 모여 있어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모여 있어. 거기는 마리아 아니면 못 껴. 그럼 네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이 네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 한 명이 더 끼죠. 누구요? 사도 요한. 이분은 마리아가 아니야. 5명이에요. 여기 지금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 왜 끼었을까요? 12제자 중에 하필이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요한은 거기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2제자 다 도망갔다고.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돌아가실 때 남아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거기 있었어요. 왜일까요? 나이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살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오도록 만들었지 뭐. 왜는 뭐요? 하나님 그렇게 이미 붙여놓은 거죠. 자기 엄마 맡기려고. 야, 네가 제일 오래 살고 밤모서까지 갈 동안 나이 90 넘어까지 살 거니까 네 우리 엄마 책임져 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일로 와 하고 부른 거야. 보이진 않지만 천사가 아마 그날 밤에 여기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은 요한아, 네가 예수님 주님 앞에 내일 가야 될 것이다. 너에게 중요한 하실 말씀이 있다. 들려줬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어쨌건 거기 와 있으니까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자, 거기 와 있는데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부르죠. 희한하게 26절 보세요. 그죠? 예수께서 자기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래 말이에요. 여기서 여자여 그랬잖아요. 여자여. 이게 뭔 말입니까? 엄마한테 버릇없이.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번역해가지고 느낌이 전달 안 돼서 그런.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한테 여자라니. 우리 같으면 그래 말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을. 자, 여기서 여자여 이 말은 헬라말로 구나이라 그래. 구나이. 구나이라는 말은 여자한테 쓰는 제일 극존칭입니다. 왕후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후마마, 뭐 폐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여자여 이 말이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여인이시여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이렇게 해나가니까 그대로 뭐 버릇없이 이래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가장 귀한 분에게 붙이는 용어예요. 그게 구나이라고. 그래서 극존칭입니다. 자, 그럼 엄마를 보고 왜 이렇게 극존칭을 붙였을까요? 공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육신으로 어머니지만 너무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엄마 이게 아니고 가장 훌륭한 여인이시여 이 말이에요. 그게 구나이거든요. 그거를 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잠깐 육신으로 이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와서 자기를 보호해준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극존칭을 붙여서 남은 여생을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남은 여생을 요한에게 부탁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그렇다면은 이 효도의 단계가 순종의 단계가 있고 공경의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단계가 있고 공경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 효도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과 연결된 효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은 순종이 뭐고 공경이 뭐냐? 이 차이는요. 순종과 공경의 어떤 차이가 있냐? 첫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입니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그쪽에 대한 부분을 섬기는 것을 순종의 효도라 그래요. 순종의 효도 단계는요, 내가 이 마음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 갖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유 우리 부모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지. 뭐 재산이 특별히 많다거나 이런 경우 말고는 그럼 그것도 안 그러지. 재산 많아도 아유 제발 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다고 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람은 드물지.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하도 좀 뭐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은 다 있습니다. 순종의 효도는 다 갖고 있다는 거지. 마음적으로 부모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겉으로는 막 짜증내고 부모한테 막 삿대질 하기도 합니다. 대들기도 하고 막 욕도 하기도 하지 자식들이. 안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래요. 요새 애들은. 전부 다 지밖에 몰라요. 부모한테 막 대들고 그래요. 그리고 짜증내고 그래요. 부모가 막 요새는 애들 눈치 보고 살아요. 진짜. 왜? 한 명, 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좀 버릇없이 크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근데 그 아이 마음속에 진짜 그러냐?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순종하는 마음은 다 있는 거예요. 요 순종의 효도의 관계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이제 뭐를 못하냐면은 공경의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공경의 효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거. 공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실제 현장, 그리고 적용, 효도를 적용하는 거, 그 다음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이런 효도를 못하는 거, 이게. 물론 정신적인 효도가 더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효도에 대한 것은 측면은 하더라도 실제적인 걸 못해요. 예를 들어 아까 같은 경우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당신.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카드라도 긁어서 찾아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순종의 효도는요. 우리 장모님 계신데 우리가 지금 어려우니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만 합시다. 그럼 서로 수지 통해서 기도해요. 순종의 단계라. 근데 장모님은 병원비 걱정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야 이거 나가야 되는데 돈은 누가 갖다 주지? 아무도 안 갖다 줘. 예를 들면 믿었던 사위가 아무 뭐 10원짜리도 한마디 없고 전화 한 통 달라고 치웠어. 그래서 사위가 기도를 하고 있겠구나 알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런 단계란 말이야. 그 공경의 효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 내가 죽으면 누군가 돌봐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제시를 못해요. 십자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 못 박혀갖고 거기 있는 요한한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 말은 네가 우리 어머니 좀 잘 좀 보살펴 드려라 이 말 했거든요. 공경의 효도를 한 거예요. 순종의 효도는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입으로 내가지고 어머니 거취를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적용하고 육신적인 것까지 돌보려고 하는 것이 공경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이런 차이예요. 우리가 두 개 다 뭐가 좋다 나쁘다고 얘기를 못하지만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주님 사랑하고 그 말 뜻대로 말씀대로 살라 그러고.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현장도 가고 캠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은혜만 받고 있으면 되냐? 그러면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적용, 나의 복음이 나와야 돼. 나의 기도가 나와야 되고 나의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경의 태도예요. 순종의 태도는요. 가서 은혜 받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새가족 훈련도 받고 뭐 양육도 받고 뭘 합니다. 쫓아다니고. 근데 거기서 받은 거는 순종의 의미에 내가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공경의 의미는 뭐냐?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걸 말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의 기도를 찾아야죠.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공경적인 태도입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투자가 약해. 다락방은 앞에 거는 많이 해요. 은혜도 받고 말씀 좋다는 거 알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다 해. 나의 것이 잘 안 돼.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 그게 없어.
나의 전도, 나의 각인, 나의 복음, 나의 각인, 나의 뿌리, 나의 체질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유광수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지금 20년 동안 계속 같은 소리를 반복 또 반복하고 계세요. 용어만 다르게 해갖고 한다니까. 사실 가만 들여다보면 똑같아. 항상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는데 말을 조금씩 바꿔. 모르게. 내년도는 제2의 RUTC 운동 이렇게 해놓고는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 판 더 이 말이거든. 제2. 그럼 뭘 해야 되냐? 복지를 통해서 NGO를 통해서 다민족 사역을 통해 갖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 판 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1가지 삶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걸 다시 한번 반복 더. 계속 그러고 있다고. 뭐 새가족이니 뭐니 가봐서 새로운 거 들어봐요. 막 뭐 다른 거 갖고 은혜 받죠. 용어를 좀 바꿔. 뭐 조금 이렇게 약간 다르게 함정, 올무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게 막 나오고 요번에 또 새로운 거 또 나왔더라고. 그 용어 조금씩 한두 말 글자 바꾼다고. 알고 보면 똑같아요. 몇십 년 전에 그 내용이나 놀라운 게요. 옛날 메시지 딱 들어보면 지금 그랑 하나도 안 틀려. 우리는 옛날에는 모르고 들었지. 지금 워낙 들어오니까 이게 뭔 얘기구나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도 이 말씀 하셨네? 그때도 뭐 이거 했네? 진짜예요. 옛날 한 20년 전 메시지 들어보세요. 지금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그만큼 이렇게 모르게 싹 바꿔가지고 응용시켜 간 거예요. 그 유광수 목사님 뭐 천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르게 싹 쏘게 먹으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놀도록.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복음을 찾으면 제대로 된 거 딱 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나타나고. 이게 이제 이 두 차이에서 잘 보셔야 돼요. 순종하는 거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인정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공경의 효도는요, 실제적으로 그거를 적용시켜야 돼. 우리 어머님 마리아가 연약하니까 책임질 사람을 붙여주고, 네가 제일 오래 살 거니까 내가 아니까 네가 지켜라. 다른 사람, 이런 사람 전부 다 순교하고 네 혼자 남아 있을 거니까 네는 순교 대신 고통도 하면서 오래 살 거 알아 내가. 네가 지켜.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들이요, 예수님이 그럼 지금 뭘 하셨는가 보세요. 순종의 효도가 아니고 공경의 효도를 하신 거잖아요. 실제적인 거를. 그거를 이제 찾아내야 된다니까. 나의 효도, 이렇게 하고 찾아내신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냐 이거죠. 이 순종의 효도도 좋고 공공의 효도도 좋은데 이게 진짜 효도가 뭐냐 이거죠. 좀 지울게요. 자, 효도 중에 효도. 효도 중에 효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요.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거기 나오죠. 25절에. 여기 5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언약을 성취하는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언약을 다 성취했다 이 말이거든요. 언약 성취하는 그 현장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언약 성취는 언제부터 약속된 거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모든 기록이 이 언약에 집중되어 있어요. 인류 전체 역사 모든 것이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 목적, 내용이 딱 한 점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성취되는 거기까지예요. 저 태초에 아담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모인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장소예요. 거기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이유가 뭐죠? 다 이뤘다.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 현장에 모시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구원하는 그 자리에 모셨다는 거예요. 다 이거를 보고 믿는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구원. 그 구원의 현장에 언약 성취 현장, 언약이 완성되는 완성 현장, 여기에 누구를 모셨냐?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효도 중에 효도란 것이죠.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이 중요한 내 혈육들, 이분들이 그 믿음의 현장, 언약 성취 현장, 인간이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점인 그 현장에 와 있다는 거. 그게 최고 효도예요. 지금 부모님들 중에 안 믿는 분들, 우리 아버지 아직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를 사랑하냐면은, 내가 뭐 많지는 않지만 집에 이제 그 간병비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정부에서 보조받는 그 몇 푼 되는 돈 모은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나보고 수술 언제 하냐. 내가 이거 모아놓은 다 얼마라도 수술비 보태줄게. 오히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날짜 안 그렇게 주고 있거든. 그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찡한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이제 아버님 위해서 뭐 주고 나면 돈 하나도 없어. 난 10원짜리도 없어. 진짜. 그럴 때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성탄 감사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이걸 어째 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어떨 때 그럴 때 있거든. 타이틀은 담임 목사지만 내 현실이 뭐 이렇게 돕고, 나는 내를 위해 쓰는 거 없어요. 거의 밥만 먹고 살지. 그런 입장인데 다 보면 헌금 아니면 뭐 주고 이러다 보면 제로 되는 거로.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모은 그 돈을 날 위해서 주겠다고 서로. 내가 이러 보니까 참 구원만 받으면 서로 얼마나 좋은 관계일까 싶기도 하고 마음이 그래. 속으로. 내가 아버지 세상적으로 배신 때리고 돌아서 가지고 지금 군대 생활 1986년도에 배신해 갖고 지금 아버지 눈물 흘리고 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나 그거 미안해 가지고 좀 그래도 제대로 믿어 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지금 2016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그죠? 1986년에서 2016년이니까 30년이네 지금. 30년 돼가지고 난 목사 됐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법사 되고 앉아있거든. 근데 사이는 그래 좋아. 가면 너무 내가 존경하고, 끝은 아버지 믿어야 됩니다만은 나는 극락 갈게, 닌 천국 가라 이러고 이제 끝나요 서로. 그 영접은 3번이나 하셨다니까. 근데도 그래. 전립선 안 걸려가지고 영접했고 몇 번 했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면 극락 가시겠다고 얘기하고 안 돼. 근본이 안 바뀌었어 아직. 근데 이제 하여튼 관계는 되게 좋아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내가 이런 거라. 순종의 효도도 있고 공경의 효도까지도 해 나는. 근데 이걸 못해. 마음이 너무 아파. 진짜 효도를 못하고 있어. 이거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있잖아 김옥수. 마음 아파할 거. 내가 얼마나 마음에 놓고 기도한지 몰라. 우리 아버지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딸이 얼마나 아빠를 놓고 기도하겠어.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 서로 이 관계에서 진짜 효도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해결되거들랑 다 한 겁니다. 효도는. 내가 믿으면서 우리 부모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최고의 효도한 거예요. 내가 했나 뭐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도 뭐 상관없어. 난 그분들이 부러워. 하여튼 죽기 전까지는 계속 기도해야지. 그 우리 딸이 이게 아주 이 사람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네. 그때 여기 또 차 타고 내려갈 때마다 아빠 이번에 구원 못 시키면 아빠 평생 후회할 거야. 계속 남들 보고 전도하라 그러지 말고 아빠를 구원해 이러면 아주 이게 휴법한다고 얘가. 또 데이비도 좀 그러더라고. 우리 그러죠. 우리 전사님 보고 전도했어? 계속 엄마 전도사잖아. 전도했어? 왜 안 하는데? 왜 전에 전도했다니까. 그게 데이빗보다는 우리 애가 좀 약간 약았지만 둘 다 비슷한 거죠.
자극시켜서 전도자로 만들고 싶은. 하여튼 전도해야 돼요. 가족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 엄마는요, 우리 어머니 15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 중간에 딱 돌아왔잖아. 권사돼서 비록 치매 걸렸지만 하여튼 뭐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날 놓고 기도하고 벽에다 크게 글씨도 몰랐던 분이 예수 믿고 똑똑해졌더라고. 글씨 알고. 국민학교 거의 나와가지고 한글 겨우 알똥말똥하는 사람인데 그 글씨 크게 복사해가지고 놓고 맨날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표 되니까 이제 치매 들어가지고 저번에 갔다 왔더니 그때는 아는 것처럼 하시더라고. 얼굴도 막 안 하고 나를 보자마자 막 웃고 그래서 나 알아보는 줄 알았어. 근데 가고 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 누구로 묻더란데. 그러면서 당신 아들 나이냐? 막내다 막내 이러니까 아 얼굴 동그랗고 뚱뚱하게 생긴 맞아 가가 그래 그러면서 그런 수준이 돼버렸어 지금. 못 알아봐요. 근데 그게 많이 좋아진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뭐, 치매 들고 이러면 말릴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잖아요? 가족들 있을 때요, 하여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치매 걸린 상태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하여튼 구원 받았으니까 참 다행이지,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참된 효과가 뭐냐? 가족 구원, 친척 구원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현장에 그들이 와야 돼요. 이 믿음의 현장에. 그래서 효도 중에 진지한 효도는 뭐냐? 그 믿음이 들어가게 하는 효도. 이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이거를 잘 우리가 인도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은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면요. 강건하여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러죠. 강건하여. 거기는 수단 방법 가르치지 말고 하라 이렇게 해놨거든. 강건이란 말은 아난카손 이런 말이야. 여자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아난카손 예를 설명해는 될란 말인데 머리채를 잡아채서 지질 끌고 데려다 앉혀라 이런 게 아난카손이에요. 굉장히 아주 폭력적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오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난카손이란 말. 강건한 이 말은 머리채 잡아 끌고 데려다 놓더라도 끌어놔 이 말이에요. 참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살아있는데 너무 이게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도 안 가지고 데려다 놔도 도망가고 막 왜 그러겠어요? 흑암이 각인돼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계속 꺾어야 돼요. 부모, 형제, 자식, 이웃, 이웃이 아니고 자기 친척들, 혈족들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오늘 제목이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보면은 순종의 효도는 이게 약속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한 자세를 갖추는 거. 그게 순종의 효도예요. 자,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걸 공경의 효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이 두 가지보다도 더 큰 효도가 뭐냐? 믿도록 기도하면서 구원시키는 효도. 이게 최고 효도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효도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잘 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효도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진정한 효도는 뭐냐? 믿음과 구원에 이르도록.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잡아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해야 될 것이 뭐냐? 지속하는 거예요. 뭐냐? 믿음의 기도. 우리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하면서 영적으로 가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왜 갑자기 효도 얘기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용서도 했잖아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뭐 일신상에 내가 목마르다 뭐 다 이뤘다 이런 말씀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다 이뤘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열쇠가 마리아를 위해서 요하나
네 어머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 걸 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하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은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이셨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와서 자기 어머니를 잊지 않았어요. 그 우리가 여기서 태어난 이유가 그래도 부모님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후회를 막론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구원받고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장영순 집사님 일해 보면서 참 우리 김수경 피택 권사님 참 축복을 많이 받으셨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믿으라고 잘 믿지 않거든 또. 근데 믿으라고 믿고 또 와가지고 양육 그렇게 받고 똑똑해요. 잘 알아들으셔 복음을.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를 다 알아들으셔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많이 기도하시고 했던 이유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가족들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가족들 그 따님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 믿음 때문에 교회도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지금 대기 상태 교회를 갈까 말까 이런 분들도 있고 가정의 흑암이 꺾인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효도 중에 효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시간표가 돼서 하는 거지만 정말로 여기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누가 장담을 못해요. 가족에 대해서는 30년 40년 걸려요. 마지막 임종할 때 구원받을 수도 있고요. 알 수 없습니다. 어쨌건 우리 자신들이 시간표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